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YS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나름대로 그 공을 인정해서 대통령으로 뽑아 대통령까지 지낸 분들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분들의 수고, 헌신에 민주화의 일정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죽었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에서 납치돼 가지고 동해바다에 수장될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고 혹은 황산 테러를 받았지만 살아났고 여러 가지 계속된 죽음의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정희의 공과를 말하자면 어쨌든 그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이고 과는 민주화 인사를 이처럼 많이 겁박했다. 더군다나 장기 집권을 넘어서 영구 집권을 도모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 정치하고 있는 안철수나 남경필이 박정희에게서 핍박을 받았다, 박정희에게서 박해를 받았다 이러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 박정희는 1979년 12.6에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소위 비명횡사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안철수나 남경필은 1960년대 생으로서 박정희가 죽을 때는 불과 고등학생, 정치 분야에 뛰어들 그런 계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소위 핍박을 하고 받고 하려면 같은 분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지 정치를 해야 핍박을 받을 터인데 그럴 기회가, 조우할 기회가, 만날 기회가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몇 년생이야 정확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주 10년 전후해서 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생년으로 말하면 같은 분야에서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더라면 만날 수 있는 조우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 땅,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을 로마 시대 3등분한 것으로 말하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여러 가지 협박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굽, 이집트에 가면 예수 피난 교회가 있고 신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집트에 가면 그 여러 가지 무슬림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콥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있어요. 아무튼 베들레헴 탄생하시고 어렸을 때 애굽에 피난 가시고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갈릴리의 나사렛 지방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 말은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의 자랄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보내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미국 시민권자의 아들로서 미국 시민,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만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박멸하고 성도들을 박멸 작전하는데 선봉장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멘. 근데 사실은 여기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박해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전에 쓰던 성경은 핍박하느냐. 박해나 핍박이나 국어사전에 보면 똑같은 말이요. 그런데 이 새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언어 뉘앙스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받침이 있어야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지. 받침이 없이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 성경 번역도 좀 단순한 국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런 게 아쉬운 점이 많아. 아무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 같은 장소 같은 분야에서 활동해야 함께 만나서 때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분야에서 활동해야 사업을 하면서 사업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잘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어찌 핍박을 하고 어찌 박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소위 지구촌 시대에 지구촌 곳곳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잡멸하려고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소위 그 반듯한 길, 그 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가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시리아 국민의 전 국민의 3분의 1이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난민이 되어갖고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의겸 권사가 핍박을 받는다? 이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시리아의 아사드가 독재 정치하기 때문에 강성남 집사가 핍박을 받는다?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난민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아이고 저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남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재헌국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헌국회를 자기 마치 종들처럼 하수인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지구 정반대에 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독재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바로 이 말씀에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는가 봐. 아멘이 전혀 없어. 이 말씀 속에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 말하면 사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말하면 사울에게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박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울, 율법주의자 사울이 열심히 특침하여 미친 개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면서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을 박해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고 외국 성까지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다 이 말이에요. 깽판 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교회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인 아무개가 일본에 가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미국에 가서도 핍박하고 중국에 가서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핍박받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유대 땅에서만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교회 이름조차 없어요. 교회 이름이 누군지 뭔지 그 교회 대표자가 누군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군지 핍박을 구체적으로 많이 받을 대상이 누군지 아예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직접 핍박받고 주님이 직접 아파하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핍박당하고 함께 고민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산돌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산돌 가족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는 것 같아.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산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다. 우리 공동체도 주님의 몸이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이다 이 말.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울과 같은 미친 개가 물고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할 때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당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병 중에 사고 중에 고민 중에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본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뭐 이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때로는 손해보면서 핍박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누군가에게 믿음 때문에 해코지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사람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여,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라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여 이 풀무불 속에서 죽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 그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던져놓은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을 불 속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 속에라도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질 때라도 우리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총리 노릇할 때 다니엘의 믿음 말고는 다니엘을 시비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시비할 거리가 너무 많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돼요. 아이고, 부정 비리 저지르고 남을 폭행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으면 그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고 고난당하는 것을 십자가 진다고 자꾸 헛소리는데 그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될 때 그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 외에는 시비할 것이 없으니까 왕이여, 왕을 이제 부축입니다. 왕이여, 일정한 기간 동안 왕 외에 무슨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하나 만드시다. 그래서 왕에게 집중하고 왕에게 예배하고 왕이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알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 숨어서 조용히, 아니 소나기는 피해야지 하고 잠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다른 때와 똑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믿음이 시비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그 힘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함께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일그러질 때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스데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스데반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씌워줄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 이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스데반,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었기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
자, 이처럼 스데반이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돌에 맞아 박해받는, 돌에 맞아 핍박받는 스데반을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모습을 할 수가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했는데, 저가 그 말은 예수께서의 말이에요. 주님께서의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그럼 절반 쪼개겠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때로는 육신의 질고라고 하는 시험, 사건 사고라고 하는 시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험,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죽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찬성 투표, 가편 투표, 쉽게 말하면 찬성을 유도했다 이 말이요. 선동꾼이 됐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가면서 일그러지고 고통하며 죽어야 될 텐데 천사처럼 죽어가는 것이 사울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죽어가는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의의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씌워주려고 가지고 계셨던 면류관을 사도 바울도 보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나중에야 스데반이 평화롭게 천사처럼 죽어가는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후에 소명대로 사명대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곳저곳에서 핍박을 받고 재치게 맞고 몽둥이로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아들과 딸 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니라. 진리의 영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 살 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보면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살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날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역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 해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깊이 침잠하고 뭔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손발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사랑 가지고 섬기며 봉사해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대속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음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때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너희를 도우시리라. 능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신다. 늘 도우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아플 때 아파하시고 사고 날 때 그 자리에 지키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맛보아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병 중에도 함께 하시고 사고 중에도 함께 하시고 실패 중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중에도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 알게 되고 그때 누리게 되고 그때 확신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했던 시인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대적이 창과 살과 칼을 총동원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려 해도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은혜의 날개 아래서 그 모든 재앙을 피하리이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주 날개 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이 세상에 사고가 없고 뭐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 날개 밑에서 주 날개 밑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고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을 것이니가 아니요 환난을 당하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도 당하고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이런저런 실패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암대하라 예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사야 41장, 42장, 43장에서 반복해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선민에게 하신 말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요, 택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언해요.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1019쪽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야곱이 교회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예요. 야곱이 교회고 이스라엘의 교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은 오늘 산돌교회 산돌의 가족들아, 산돌교회 성도 아무개야, 산돌교회 장로 아무개야, 권사 집사 아무개야 부르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 대신 누군가를 내가 속나물로 바쳤다 이 말이야. 내가 값을 치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름을 특별하게 박경자 권사야 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름을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삼키지 아니하겠고 못하겠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직접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 다 이름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지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다 지금 대고 지금 말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름을 말해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라. 예를 들어서 정순미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입술 스스로 여러분 귀에 정말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간절하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개 숙이지 말고 나를 보고 말해요. 고개 숙이지 말아요. 나를 보고. 다 함께 시작. 예,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라. 전중식 목사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지금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값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지키시는 것처럼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것, 교회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교회 대표자 이름도 안 나왔어요. 누가 대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할지 그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름 없는 교회, 이름 없는 성도, 그들을 참멸하고 핍박하려던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사울의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아까 너는 내 것이라 하니까 우리 중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최양림 권사야 너는 내 것이라, 아 나는 주님의 것이로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산돌교회 대표자니까 주님께서는 내 것이라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할 것 같지 않는데요, 이런 생각, 의심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곳에 교회 이름도 없죠, 교회 대표자도 없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미미하게 뭔가 존재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습니다. 때로 내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핍박을 당하고 그가 병중에 있고 그가 사고를 당하고 그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외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특별한 존재감이 없어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주님의 은총이 주의 몸된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산돌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알고 보니 나를 사랑하셔서 존재감이 없고 뭔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고 특별하게 은혜 입지 못한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핍박받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어 소금 되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